자,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인생이 잘 풀릴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인생이 잘 풀릴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꼭 다 부자가 되는 거,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잘 안 풀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길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길게 보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그 마지막 날을 본다면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양의 가사나 혹은 책이나 왜 우리 옛날의 어른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왜 이런 설교를 하셨고 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사람 순위를 매기면 아마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각오로 사역을 했는가, 그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좁게 말하면 사도로서의 직분, 조금 더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예수님의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늘 조심조심 자기를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해줬다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사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사역했는데, 그럼 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순조로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은, 그의 그 발걸음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가도 힘든 길일 텐데 바울이 겪었던 것은 환난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가난에 처했대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고난을 겪었대요. 그리고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대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맞잖아요. 막 사도 바울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그리고 난동을 겪기도 했고요.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제대로 먹는 것도 못 했대요.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 사도 바울이 지금 다 겪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잘 믿었고요. 말씀대로도 살았고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환난과 핍박, 박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개고생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참 중요했다라고 느껴졌는데 5절에 마지막 있는 단어예요. 저는 성경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가운데서도라는 표현이에요.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지만 나는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으로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겪어냈습니다. 깨끗함과, 그러니까 정결함인 거죠. 사도로서의 정결함. 그리고 지식,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식과, 그리고 오래 참음. 이거 여러분 다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가면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한 건 아니었겠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광도 있었어요. 아, 바울 사도님, 아, 바울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되는 결과도 있었지만 때로는 온갖 수모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조롱으로 되돌아올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 말하는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이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로 따지면 평판이에요. 평판.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평판이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악한 평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평판을 들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게 얘기하면 사도로서의 직분,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라는 그 직분을 지키는데 내 모든 사명과 이 헌신을, 모든 힘을 다 쏟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8절과 9절 10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우 저 거짓말쟁이야, 거짓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야, 우리가 거짓 사도가 아니라 지금 저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짓 사도야. 속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짜일수록 화려하잖아요. 거짓 사도들은 옷도 화려한 옷 입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뭔가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거짓 사도들이 목소리도 훨씬 더, 여러분 사도 바울 실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고요. 글에 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아우 야 바울 봐 저 꾀죄죄 가지고 옷도 그냥 후질근하고 근데 막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였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런 사도입니다. 이런 자기 추천서, 자천서 이런 것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놨다면 원래 여러분 알잖아요. 별거 없는 사람 식당일수록 막 이 식당 어디서 상 받았다, 뭐 어디 무슨 상, 뭐 자격증 막 이런 거 의리의리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았던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후질근하고 뭐 맨날 와서 설교하고 뭐 복음 전하는 이야기도 맨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고 심지어 바울은 그 추천서 자천서도 한 장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증명서는 여러분이다. 내가 목양했던 성도들 여러분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지 내가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갖고 다녀서 유명한 사람 도장 찍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내세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면 좋겠는데 뭐야 바울 저거는 뭐 별거 없네 이런 선동돼서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고린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그래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저 인싸입니다. 저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난 누구에게 유명해? 나는 하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사도행전 보면 진짜 많이 고생했잖아요.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야 진짜 사도 바울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저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감옥 가고 야 저거 살아있는 것도 용하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맞았지만 나 봐라. 나 살아있지 않냐.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야 저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 아니야? 징계 받는 거 아니야? 사도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 게다가 와 저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매 맞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가난하기까지 해. 굶어 죽으려고 그래. 저렇게 굶주리냐? 막 이런 비난과 조롱들도 받았던 거예요. 막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바울을 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겠어? 저렇게 밥 굶어가면서 사역하겠어? 저렇게 고생하겠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이거 징계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야, 바울처럼 살면 진짜 매일매일이 근심 걱정이겠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저는 늘 기뻐합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렇게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인간이니까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그런 굶주림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면 바울 이름으로 뭐 거창한 교회를 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요. 바울이 막 그런 걸 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이 모든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 나중에 1000년, 2000년 흘렀을 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이겠지? 그럼 내가 한번 잘 써봐야지 이러고 썼던 편지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냥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거였고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거였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썼던 것뿐이에요.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뭘 대단한 걸 남긴 게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고요. 빈털터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의 손에 뭐 대단한 거 잡히는 건 없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보통 어떤 그 예화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걸 가졌던 사람,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지만 당장의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신실하게 살았어요. 올바르게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럼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셉의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 밑에서,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예 생활도 바울은 신실하게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고 정말 좀 잘 풀리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진실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까? 아마 그런 울분도 착 올랐겠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울분을 토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이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은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수험생들에게 형통은 뭐예요? 여러분, 합격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 수험생활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묘사를 해요.
성경이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묘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뭔가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뭔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써내려갔다면 우리는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형통했더라 이렇게 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인생, 만사 형통은 우리들이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 내 욕망이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게 왜 형통이지? 나는 하나님은 나랑 안 하고 계셔도 되니까 대학이나 좀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돈이나 좀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형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해지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삶도 이미 만사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 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계획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형통한 인생이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뭔가 동상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게 아니라 결국 바울도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이 팔린 이 인세가 그 바울의 후손들에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막 시험 전에 암기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시험 다 합격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바울이 그건 거예요.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난 상관없어.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안 풀리냐, 내가 예수 믿어서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 형통한 인생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언젠간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거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은 형통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항상 요럴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내 외모, 내 돈,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알면 여러분 모든 거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